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제법 좀 길게 잡았는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우리 고시가문에서 인물이 났다고 그랬죠? 누구였죠? 이름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영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됐던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온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시 한번요.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상으로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처음으로 그 가족 단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다시 만나게 돼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강림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 전체에게도 임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또 그 복에 참여하는 성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할 때에 24절에서는 자기만 영접을 한 게 아니고 일가와 그리고 모든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이죠? 24절 보십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 소수의 그 세례받은 사람들, 베드로도 이제 같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다른 신자들과 같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고넬료가 받았던 하인들과 종졸도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튿날 다시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올 때에, 가이사랴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그 집안에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고넬료 친구들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고급 관리들, 백부장이나 아니면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고넬료와 같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 영향력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고넬료가 다시 이제 조금 지위가 되면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세계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모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고넬료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베드로. 올지 안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거절하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미 다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지난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보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반드시 누가 다시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올 걸 확신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25절 보시면 25절 어떻게 맞았는가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25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열고 이제 쫙 들어왔던 거지요.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어디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라고 하는 건 왕이나 급진이 높은 상관에게만 하는 행동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상대방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할 때 전쟁에 패했을 경우나 아니면 왕을 아련했을 때나 아니면 상관 앞에 명령을 받을 때 군령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여 앞에 있는 베드로를 어떤 걸로 여긴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여긴 거예요? 왕처럼 여긴 거예요. 왕처럼. 천사를 통해서 지난 밤에 이렇게 일러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황제와 같은 대우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고넬료가 그렇게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존경을 보였던 거예요.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현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찬하고 등장했다. 발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절을 한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저러신가? 이렇게 째려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이때 당시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그 종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들어오거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가요? 예전과 같은가요? 물론 거기에는 누구 잘잘못이라도 따를 수 없고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이때 당시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또 더더군다나 누구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존귀와 영광도
세상에서 사라집니까? 있습니까? 사라져요. 사라진다.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들이고 집사님이도 존경을 받지,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종으로서부터도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뭐까지 있고? 믿음까지 있고.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 앞에서 납작절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발 앞에 와가지고 납작 절해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니까 26절처럼 얘기를 하죠.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 당장 베드로가 말렸던 겁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일어서 세워가지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돼. 27절이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예, 같이 더불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그 모인 방, 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에 큰 방이 있을 거라고요. 가까이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또 로마의 백부장이니까요. 그의 영향력에 미쳐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는 많았을 거라고요. 교인들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커다란 방으로 안내를 받고 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의 말씀이죠. 28절 보시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또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다 율법 위반이라고 해요. 엄밀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율법 위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 세칙에 불과한데, 그 세칙에 따라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 어떤 일도 있었다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뭣도 하지 않았습니까? 밥도 안 먹었어요. 갑자기 밥도 안 먹었다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저게 금했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처럼 여긴 거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 거기다가 이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이 베드로가 큰 곤욕을 치르게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날에 오기 전에 고넬료가 오기 전에 고넬료 종들이 오기 전에 환상 중에서 그 속된 음식과 또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다 섞어놓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무슨 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9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지난 밤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부름을 사양치 않고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보시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고넬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흘 전에 내가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상달이 됐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도가 기억이 됐으니까 네가 가장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은 32절인데 32절이죠.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까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지난주에 오시지 않은 분도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어떻게 하였다? 기억하신 바 됐다. 고넬료가 그렇다라고 하면 구제했다는 건 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와준 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고넬료가 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뭘 기도를 했어요? 내 필요? 내 어려운 형편?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기를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를 알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를 알기를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에 대해서 예수를 가장 잘 아는 누구를 만나도록 역사를 하셨냐면 바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누군데?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 제자예요. 그 기도가 상달해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베드로를 만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니까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듣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33절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 불렀던 이 고넬료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했던 그 하반절의 말씀 참 귀한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고넬료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34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43절까지. 그 말씀이 신약 전체,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구속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3절에 있어요. 43절까지.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뭘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봅시다. 외모로 평가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저랑 비슷합니까? 예?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얼굴로 평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평가를 하죠?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뭐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라고. 구원의 대상이 본래부터 아니었던 사람들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혈통으로 따지고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다 어디 갈 사람들이라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요. 지옥 갈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 모여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열린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에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문을 활짝 열고 어디에게도 이제 이방에도 다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35절 그 말씀 아니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우리 합독합시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첫 번째 각 나라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누구처럼요? 베드로 말고 고넬료처럼.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알기 쉽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무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의롭다. 내가 뭐 어떤 의로운 일을 해가서가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야만인이 됐든지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8절 30절 28절에서부터 30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28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30절 할례 자도 뭘로? 믿음으로. 또는 무할례 자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고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36절 보시면 돌아가서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의 복을 전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헐어버렸어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있었던 그 장벽도 헐어버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세례 요한 때부터 반포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대로 넘어가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어느 집까지? 누구의 집까지? 고넬료 집까지. 이 고넬료 집에 묶여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고넬료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면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퍼져요? 로마까지 퍼지게 된다. 그 로마에 퍼져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어디로? 유럽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영국으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미국으로. 그리고 구한말에 어디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디로? 별로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중국과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어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얼마 안 남지 않았죠?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38절 돌아오시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제 남은 안서부터 한준맥이 된 자를 고칠 때 베드로가 고칠 때 음과 음을 얻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죠? 그때랑 똑같은 여기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너희가 멸시했던 그러한 예수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환상 속에 있었던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뭘로 오신 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직접 어떻게 하신? 태어나신 예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 착한 일을 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불어서 마귀에 눌린 자들에게는 모든 그 죄악의 담을 다 고쳐주시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일들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무슨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그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리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달려 돌아가시는 건 그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봤는데, 그런데 부활하시는 거는 소수만 봤어요. 그 말씀 41절에 있죠. 41절 보시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부활은 몇 명만 봤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소수의 무리들, 승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도 역시 소수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돌아가시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건 소수의 사람들은 보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뭘로 삼기 위해서일까요? 40절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뭘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뭘로 삼기 위해서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이요, 증인. 증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건 다 보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뭐 하는 것? 부활하는 건, 부활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 부활을 쉽게 얘기해서 부활을 믿는 거는 무슨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만 믿을 수 있다. 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없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그들도 압니다. 근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뭐 했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증인입니까? 증인 아닙니까? 증인 아니에요. 증인 아니라니까?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증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마귀랑 저 지옥 가가지고 쎄쎄쎄 할 사람일까요? 어디랑 누구랑 같이 있을 사람이요? 마귀랑 같이 있을 사람이요. 마귀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증인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증인 아니어야 되겠어요? 근데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아니 얘기하셔요. 쉽게 빨리 시간 가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건 말씀을 들어서 잘 아는데 사람의 생각은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 넓은 길로 가려고.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죠. 넓은 길로 가면 근데 산다고 죽는다고? 죽어요. 죽는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42절 43절이죠. 41, 43.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떠한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 그 사람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43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절에서 43절까지 아주 간명하게 잘 증거를 해줬어요. 그러면 너희도 죄사함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4절에서 48절 온 가족이 고넬료 온 가족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6절까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까지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때에 누가 강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한 걸 그들이 어떻게 아는가? 성령이 보이게끔 강림한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안 거예요. 그 46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뭐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그 결과로 누가 강림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걸 안 거예요. 이건 어느 때 사건하고 똑같냐면 베드로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할 때에 누가 강림을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도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였었던 그 현장에도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누구의 역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오순절 성령이 이때도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47절처럼 얘기하죠. 4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48절까지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걸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룬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인치심 받은 것,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 그것을 확신을 하고 뭘로 베풀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세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뭐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강림한 사람. 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확증적인 표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세례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구원의 바늘에 참여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고넬료의 가정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고넬료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구와 같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을 구원의 바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